오늘은 우리가 성경 66권 맥잡기 7번째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사람 앞에 미안한 것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런 마음에 미안함이 커집니다. 한 번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방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수는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식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자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가 70년, 근대 헌정 역사가 지금 7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제가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통령제의 막강한 권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은 것을 이 70년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개인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탓으로 그 일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면 그것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데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너무 대통령의 그런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요즘에 여전히 세월호의 7시간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야지 대통령 얼굴만 바라봐서 아니 구할 것은 구하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책임질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그 파견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대통령 명령만 기다리고 항공모함이 뜨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배가 해군이나 주변에 있어서도 명령 체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얼굴만 쳐다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다 살피고 명령을 내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올바른 제도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는 신정시대입니다.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그것을 생각해서 사사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감화한 그 지도자만 기다리니까 그 사이에 블레셋이 모압이 미디안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완전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놓고 압제하는데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어둠의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사사기의 가르침입니다. 가나안의 정착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정복의 진행 과정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모든 땅을 정복했다는 선언이 여호수아기 11장 2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이제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단 한 번에 끝난 전쟁, 그것이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점검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빨치산 부대가 있고 여전히 그 곳곳마다 그런 지역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졌던 것처럼 그 전쟁의 큰 일은 승리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내내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블레셋을 몰아넣어서 지금의 가자지구 그 지역으로 살게 했습니다만 블레셋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 못 시켰습니다.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블레셋도 그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세력을 왕국시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평생을 못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 번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 동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흑암의 세력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며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일을 행한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싸워야지 가만히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귀신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영원히 마지막 심판이 당하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온갖 그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고 그렇습니다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는 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노략질하고 파멸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싸우는 것을 너무 피곤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활동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16장까지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활동은 12명의 사사들이 해서 활동을 하고 17장부터 끝부분까지는 이제 부록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사시대의 그런 사회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치자, 재판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이 사사의 명칭은 영어로 저지인데 재판관이죠. 재판관. 옛날 고대 중국의 그 벼슬 그 직함에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서는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정식 사사로 12명이 기록되어 있고 아비멜렉이라는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사실은 광해군도 왕이죠. 그러니까 넣어야 되면 13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가 13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무엘상하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것을 네 권의 책으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왕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세워지는 그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어야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출연했는가? 엘리 제사장이 있어야죠. 성경에 보면 엘리도 사사라고 했고 사무엘이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와 사무엘 그 아들들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삼손보다 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을 떼서 사무엘상에 쓴 것은 왕 제도에 대한 그런 선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성경이 배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 안에만 12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무엘상까지 그 사람들도 사사시대에 사실 속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살펴볼 룻기도 사사시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성경의 그 이해를 위하여 그 사사기, 사무엘상, 룻기 뭐 그런 식으로 성경책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돌아가시자 제대로 교육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간 생활을 했다.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주 순복음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양육해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것이 자꾸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차 다듬어지고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 70년 역사가 아직 길지 않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과 분노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 그러한 발전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파탄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도 어둠이지만 7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시면서 똑같은 그러한 죄악과 고통과 부르짖어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구원받으면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고 인생이 죄 짓는 거하고 비슷하죠. 민족이 그와 같은 잘못된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제자리에 멈드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뺑뺑 돌면서도 끊임없이 위로 향한 생명길로 쭉 나아가는 그 길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죄를 계속 진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지난번 죄질 때보다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내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를 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누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이제 6명은 소사사입니다. 그리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은 대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대사사냐? 이 사사기 도식에 맞기 때문에 대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어지는 것이고, 소사사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부르짖고 다시 사사를 보내는 이 도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평화시대에 재판관으로 다스린 사람들은 전쟁이나 그런 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전쟁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근으로 징계할 수도 있어요. 굶주리는 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징계 방법은 특이하게 적군의 압제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압제하는데 적군 보고 순순히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갈 적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전쟁의 영웅이 누가 세워지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야말로 포도틀에서 밀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인데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정체제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고, 그러한 사사를 대사사, 전쟁의 지도자, 그래서 밀리터리 리더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요, 전쟁의 지도자요, 대사사가 이제 사사기의 주요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대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대사사가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니까 전폭적인 그런 백성들의 지지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사람들이 사울을 비웃었어요. 어찌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겠는가 해서 사울을 받들지 않았다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처음 왕으로 세운 사울조차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각 지파의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SNS도 없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걸 알릴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사들이 온 백성들을 다 통치하고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는 그 사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소집했을 때도 드보라의 그런 전쟁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는 오히려 북쪽에 있는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서는 강력한 지파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인구수가 많고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고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 이 기드온의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미디안을 쫓아냈으면 모든 지파들이 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서로 공을 다투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다가 기드온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니까 이 일에 왜 우리를 참전시키고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꼭 말을 하기 마련이죠. 나중에 입다는 사실 어머니가 이제 별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출신이어서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럴 때 그 입다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셨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가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내 집을 불사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요단 나루턱에서 그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42,000명을 죽였다. 그런 내용.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탁월한 지도자는 동서와 남북을 없애는 것인데 이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전체를 아울러서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좀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제도하에서 사사를 섬기려는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파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삼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연합하지 않으니까 삼손이라는 개인적인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그야말로 게릴라 전투로 이건 뭐 게릴라 전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삼손이라는 혼자 영웅이 고군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 놀라운 귀절이 있어요. 이 블레셋에 바로 붙어있는 지파가 단지파고 단지파와 함께 어울려서 그거를 감싸고 있는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유다지파도 붙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성하니까 유다지파가 블레셋하고 잘 그렇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파의 삼손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괴롭히니까 블레셋이 단이나 유다지파 사람이나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 피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 유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몰려가서 그렇게 3,000명이 있으면 블레셋하고 싸워야지 왜 삼손하고 싸웁니까? 에담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내가 왜 블레셋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아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삼손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단지파 삼손과 유다지파의 갈등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의 힘을 합쳐서 몰아낼 생각을 해야 그게 나라가 서는데 몰아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블레셋하고 어울려서 큰 문제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유다지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형편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가의 기강이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사회도 혼탁하죠. 당연히 사회가 혼탁한 것입니다.
사회의 혼탁한 그 가장 중심축에는 종교의 혼탁함이 있어요. 종교의 타락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좀 비슷한 일이 생겨가지고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정상적으로 사회활동도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신앙이 잘못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그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 사설은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 이단에 빠져서 가정도 저버리고 사회도 저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에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가정에도 유익하고 사회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충돌하는 그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해롭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해롭게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미가가 어머니한테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독한 말로 저주하자 그 자식인 미가가 사실은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또 저주를 퍼붓는데 구약시대에는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의 선포는 그 말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 집에서 섬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신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로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다가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종교가 올바르지 못하죠. 누군가 10만 원을 주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요즘 그 문제되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데 70년대 10만 원은 뭐 그래도 제법 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가 막힌 그 거짓된 그런 군소 교단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되니까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미가의 종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미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월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의 가운데는 그 첩을 둬가지고 그와 같이 살다가 첩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니까 첩을 데려오다가 그 첩이 그와 같이 또 봉변을 당해서 죽는 일이 생기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상 사회의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이 헝클어지고 어긋나고 그 죄악을 진 사람이 있으면 적절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그래야 그것이 제도나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량배들을 그 폭행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그 불량배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량배들을 잡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일어나는 참혹한 상황이 사사시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종국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까 그 말씀을 한 것처럼 그건 안 써놨군요. 그 제일 끝에 해결책과 대안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왕의 제도인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것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한테는 일시적으로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나한테도 불리하고 이웃의 사회에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올바른 제도 하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고, 주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올바른 헌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가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질 방법은 뭡니까? 그 건질 방법은 새로운 체제가, 새로운 제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틀은 이미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의 틀 안에 우리가 체계를 잡고 세우면 우리의 앞길이 밝아지고 장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